우리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경을 좀 그래도 읽으면서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은 생뚱맞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그 족장 시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1대고 2대는 이삭이고 3대는 야곱인데 그 족장 시대를 야곱까지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제4대 족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4대 족장을 요셉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37장의 말씀부터 50장까지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50장까지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 37장부터 50장까지 사이에 이렇게 끼어든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38장에 있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37장 시작하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 끼는데 왜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요셉의 이야기 도중에 이렇게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미 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아내로 삼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누굽니까? 4절에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이게 3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유다가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다말을 취하여 3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3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인 엘이 장성해서 바로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삼았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를 취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들이 어떻게 악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장자 엘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의 동생이었던 오난을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제 그 결혼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유다 우리가 보면 참 그 집안도 정말 웃기는 집안이다 그랬죠.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남았는데 둘째 아들이 또 그 며느리하고 산다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의 유다의 문화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유다의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장자 중심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록인데 그래서 맏아들이 죽어서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와 사는데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은 지금의 둘째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으로 인정하느냐? 첫째 장자의 자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이 오나니가 유다가 이제 시켰습니다. 다말인 이거 며느리에게 아내로 취하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라라고 했더니 이 오난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가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도 죽였다는 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셀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다말을 보고 너는 이제 수절을 하고 시집가지 말고 셀라가 셋째가 크면은 너에게 이제 그 남편으로 줄 테니 너는 친정에 가 있으라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뭐 좋은 말로 친정으로 보낸다 하겠습니다만은 친정으로 쫓아보낸 것이지요. 쫓아보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라고 하는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그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들었어요. 쫓겨나서 친정에 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시댁에 대한 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양털을 깎으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말이 며느리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신을 했느냐 하면은 창녀로 변신을 하고 이제 딥나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 이 유혹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유다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창녀로 생각을 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쯤 가면 참 콩가루 집안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집안을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들은 지금 하율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니까 저럽니다. 우리 유장노님 같으면 저렇게 나와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이라면 날 보셔야 됩니다. 비정상일 때는 여러분들이 하율이 수준이라면 하율이만 봅니다. 거의 신경 쓰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동침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 창녀였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 창녀에게 뭘 줍니까? 자기 도장과 그리고 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끈이나 물건을 묶는 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 자기의 족보를 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끈과 자기의 지팡이를 그 장녀인 줄 알고 주고 이제 갔던 것이지요. 세월이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보냈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하거나 만약에 이럴 경우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친정으로 보냈는데 수절하고 있으라고 보냈는데 만약에 그가 어떤 임신을 했다고 그런 게 확신이 된다면 그를 어떻게 합니까?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38장 24절 시작. 자, 그를 끌어내어 뭘 하라? 불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라. 이것이 그 당시에 돌로 쳐라, 불살라 죽여라. 참 어떤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거 하나의 통례상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가 볼 때에 그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불살라 죽일 여자니까 과거에는 며느리였지만은 불살라 죽일 여자인데 뭐라고
꼬지람을 주고 저주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주섬주섬 자기가 가지고 나온 물건을 보이는데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거예요? 끝이 자기 건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38장에 있는 11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인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레스를 통하여 누구의 계보가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에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나왔고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더라.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지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38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진실성, 어쩌면 성경의 진실성이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어떤 미화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꾸민 책이라면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포장을 하고 미화를 하고 어떤 신화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비감을 더해주고 감동을 주고 하려고 기록된 것이 바로 쓰는 것이 이 사람이 쓰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그의 허물을 이렇게 우리가 여지없이 노출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유라, 너도 우습지? 지도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어떤 사람은 레위지파라고 그럽니다. 왜 레위지파예요? 제사장의 지파이고 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파는 바로 유다 후손으로 형성이 됐던 유다의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는 요셉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래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예수 다윗의 지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바로 이 유다의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선봉에 선 지파가 누구냐?
장자의 지파였으면 지파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고요.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서 났고 예수님도 결국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고 엄청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봉에 섰던 그런 지파였다면, 그것이 유다 지파였다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미화해서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기록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유다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더라도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또 하나는 은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 왜 그런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들이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또 그 아내를 삼고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셋째, 넷째, 7까지 되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 때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두가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이 흉이 잡힐 만한 문화는 아니었지만은 100%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에 이러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유다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봉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분명한 지파다. 어느 지파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38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을 했더라 그랬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런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여인이었던 수아의 딸, 이 여인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의 딸을 보았더라.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이 수아라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유다의 책임인 것이지요.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악한 것을 보고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유다는 자기 자식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함으로?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함으로? 악함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그가 악했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도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성품과 부모의 태도를 꼭 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가정이나 평화로운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은 대개 부모의 장점을 담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등이 있는 가정,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자식들은 부모의 단점을 담습니다. 부모의 단점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욕할 게 없는 거예요. 저놈 자식은 지 애비를 꼭 빼닮아가지고 왜 아버지의 단점을 담지, 왜 부모의 단점을 담습니까?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자식들은 부모의 뭘 담는다? 장점을 담는다. 행복하지 못한 자식들은 뭘 담는다? 단점을 담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은 다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의 단점을 다 담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의 단점을 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의 단점을, 그 부모의 단점을 닮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누가 그들을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런 말씀도 성경에 꼭 기록해야만 할 말씀이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가 있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유다의 한 모습을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18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창녀와 약속을 하면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겠느냐? 뭐 지팡이는 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도장을 줄 수가 있냐?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인감 도장과 같은 어떤 큰 무엇을 거래할 때에 쓰는 어떤 그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도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는 창녀에게 화대로 이것을 약속의 물건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제정신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보통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또 한 가지 보면은
그의 어떤 이중적 가치관이죠. 여러분, 몇 달 있다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두고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라 그랬어요. 보통 정의감이 아니지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마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의 정의감 같은 것, 바로 이것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는 창녀에게 도장을 주고 끈을 주고 지팡이를 주고 했던 사람이 며느리는 임신을 했다고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는 말로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요. 유다 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중심의 사회적인 문화, 이것이 아주 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남자들이 행하는 그 죄가 부끄럽지 않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그것도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은 어느 날이에요? 1년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은 어느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잊어먹고 선물을 안 해주고 외식도 안 하고 했다고 한 반년은 말을 안 했대. 생일도 물론 마찬가지. 생일. 참 남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아니, 왜 그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나하고 좀 살아달라고. 난 당신 없으면 죽겠다고. 근데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걸 남자들이 져야 하느냐. 아내가 남자 몰래, 남자들이 머리는 좀 단순하고 둔하고 멧돼지 성격 같아가지고 외골수적이고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리면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예쁜 선물 같은 거 주고 하면서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해요 하면, 선물하면 좀 어디가 덧나나?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좀 좋은 거 해주면 꼭 그걸 남자들이 해줘야 되나요? 이게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안 되는 표현인 줄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낄 줄 아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잘못해도 너의 잘못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하고 다른 것, 나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나와 다른 사람을 마치 무슨 나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는 이 유다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 계보의 중요한 그 한 축을 차지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지파의 모든 우리가 지파를 대신하는 족장들을 뽑아서 그들의 허물을 본다면 어느 누구는 이런 허물이 없겠느냐. 다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잘못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는 똑한 말이니까 아무튼
누가 꼭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전화가 온다고만 떡이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는 무조건 떡이에요. 우리 떡 못 먹은 지 벌써 얼마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봅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허물 많은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주님이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